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신명기 16장 13절로 15절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감사할 적인가 라는 제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수많은 절기가 존속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2대 명절 중 흔히 구정이라 부르는 원단정을 초하루는 무사안일이 한 해를 시작하는 절기라며 절기라면은 추석 8월 한가위는 풍성은 오곡 백과를 거두드리기 위해 하신 은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조상의 음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상을 이 땅 위에 존재하게 하셔서 우리의 오늘 있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셔야 합니다. 물론 추수 감사절의 시작은 영국의 성공회로부터 핍박을 받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에 상륙하여 다음에 하나님께 추수 감사를 드림으로써 시작되었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무리 강계수로가 발달해 물 걱정을 하지 않고 좋은 옥토에서 농사를 짓는다 할지라도 필요한 일조량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햇빛과 함께 적절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가뭄으로 풍년을 기대할 수 없고 지나친 비가 내리면 홍수로 농사를 망치고 말합니다. 본문의 성경적 추수감사절의 절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 중심의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정복 정착하여 첫 수확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절기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 절기인가를 돌이켜보는 가운데 성경의 세 가지 말씀을 발췌하여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를 받고 실천하고 적용함으로써 믿음이 성숙되고 복을 받기 위해 결단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광야 생활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로 15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너희는 타작 마당의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확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네 여호와 하나님 앞에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네 손에 댄 모든 일을 복주실 것을 인하여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초막절에 한 해의 수확을 끝낸 뒤 죽기는 일종의 추수감사제로서 이때 백성들은 모든 추수를 은혜 중에 끝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가장 만물 중에서 가장 좋은 오곡 백과를 골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이 무엇이며 무엇으로 감사를 드렸습니까? 또한 그 감사한 일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해주셨다고 확신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고 진정으로 절거하십니까? 본문 이스라엘 3대 절기 중 맨 나중에 지키지는 초막절에 관한 규례 및 모세는 모든 곡물을 수확하여 저장한 후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3대 절기를 정성을 다해 지키는 것을 또한 명했습니다. 초막절은 광야의 장막 생활에 관한 기념과 1년간의 결실을 감사한 절기였기 때문에 일명 장막절이라고 레위기 23장 42절로 33절에 밝혀있습니다. 또한 수장절이라고 출애굽기 23장 16절 34장 20절에서도 기록하고 그렇게 불려왔는데 히브리 종교역으로는 7월 5일부터 한 주일 동안 집 앞에 초막을 짓고 그것에 거하며 지켰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로 변하여 세계 여러 곳곳의 교회에서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되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예물을 준비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고대 건동 지역의 습관에 의하면 백성이 왕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예물을 준비했고 그 예물은 왕에 대한 공경과 복종의 의미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예물을 준비하도록 한 것은 하나님이야말로 이스라엘 진정한 왕이심을 깨닫기 위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예물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종속된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이사야서 44장 6절에도 박혀놓고 있습니다. 고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에서 기록하기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에 줄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에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가 보살펴 주심이 없는 풍요로운 결실을 주시면 물론 우리의 생존 자체도 존속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봄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의 결실을 풍성하게 소화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시간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모든 남자는 1년 3차례 감사절에 참여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을 기록하기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빈소도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주일마다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오늘 날처럼 교회가 각 지역마다 세워져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교회가 각 지역마다 세워져 있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 내 3번씩 모여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성전에 예루살렘 성내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열성은 외국에 나가 있다가도 반드시 3대 절기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앞에 나와 절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때 절대로 빈손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6절에 기록하기를 모든 남자는 1년 3차 보이되 공수 곧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 출애굽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3대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의 중앙 성전에서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자와 남자일지라도 20세 이상의 남자는 계수에 취재 아니하였고 20세 된 이상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걸칠 절기를 지키는 의무를 규정한 것임. 그때에 공수 그 빈손으로 보지 말고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장차 여호와께서 주실 복을 확실히 믿고 감사드리고 이미 주신 복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려주신 축복에 알맞게 성심껏 제물을 드리라는 강제 규정입니다. 본문 17절에서는 그 힘대로 하라고 명했습니다. 이는 과분하기도 하지 말고 부족하기도 하지 말고 마음의 정한 대로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10장은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니 너희 온전한 11주를 창고에 들여놓은 나의 집에 양식이 있가고 그것으로 나의 시와에 내가 하늘문을 열고 내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라고 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창고는 성전 창고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본절이 그 힘대로라는 뜻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로 8절에서도 기록하기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밝히셨습니다. 본장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드리는 물질이 많고 죽음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또 본절에서 물건을 드릴 전이라고 하였으니 여기서의 물건은 각자가 각 절기 동안에 받은 은혜에 대한 예물을 뜻합니다.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농부에게나 목축업자에게나 상업을 하는 상인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무난히 소하게 됨에 대한 감사, 신적 축복에 대한 절거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년 3차례의 절기에 반드시 참석하고 빈손으로 참석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물질이 부족하거나 아까워서가 아니라 더 큰 축복을 통해 감사가 넘치는 즐거움을 주시고자 하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주님의 날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하심입니다. 이를 알고 교회의 예물을 갖고 출석하여 성소주의를 하심으로써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한 주간을 시작하심으로써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돌리시는 모두가 형통한 나날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광야를 통해 광야 생활을 통해 인생은 나간 힘을 상징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로 16절을 찾아보면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더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 내셨으면 네 여조도 알지 못한 만날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냐 그 출애굽기 22장 21절과 23장 9절에 밝혀놓고 계십니다. 당시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겸손하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믿음과 순종을 훈련시키려 하시며 광야를 통해 나가는 인생을 끝내 마침내 영생의 복을 누리는 천국 배수를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물질적인 풍요로 생활에 윤택하게 되면 나태하고 방종 속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림으로써 옛날 가난했던 그때보다 하나님 더 사랑한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이 요지는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당부인 것입니다. 무사람들은 광야 교회 시대를 살아갑니다. 8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택함을 받은 사람과 불택자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갑니다. 광야 교회 시대는 천국 백성을 살아가기 위해 연단을 받는 곳입니다. 그 연단의 과정을 마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면 자칫 교만해져서 방종하기가 쉽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힘이나 지혜만 의지하는가 하면 세상의 물질과 풍요를 자신의 소신적으로 삼고 허황된 삶을 살아가기 쉽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과 고린도서 3장 5절의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 하고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에서 밝히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로 마땅히 물질적으로 넉넉해질수록 더욱 겸손해서 가난한 자를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비록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 세상적인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배우의 도심의 덕분에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더욱 잘 섬겨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것을 선정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이유는 본문의 말씀 12절로 16절에 상세히 기록된 첫째는 네가 배불리고
풍부하게 될 때 교만하지 말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는 물이 없는 건조한 땅에서 여호와는 이끌어내시고 지나가게 하셨으며 물을 내셨으며 만나를 먹이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광야 생활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출애굽시부터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신 모든 걸 책임지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영적 삶이 책임자가 되셔서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를 그 행복의 영원한 나라로 안착해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같은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과 충성을 점진시켜 놔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는 다 너를 낮추신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훈련하신 목적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 생활 동안 겪어야 했던 환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축복을 올바르게 누리고 사는 법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광야 생활을 통한 인생은 이 땅에 영존할 존재가 아니라 인생은 연단을 마치면 잠시 세상을 다녀간 하나님을 아시고 머무는 동안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참여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를 받았고 믿음대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추수 감사드리는 무엇을 감사하는 절기입니까? 광야에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주님께 부르신 날까지 베풀어 주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절기로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추수감사는 무엇을 감사하는 절기인가? 그것은 이스라엘 모든 남자가 1년에 3차례를 감사제에 참여하였듯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주일 성수와 예물 드리고를 통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추수감사제는 무엇을 감사하는 절기인가? 그것은 광야 생활을 통해 인생을 나간 힘을 알고 이 땅에 삶의 미련을 두지 말고 천국 백성을 만들어 가기 위해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베풀어 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참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받은 것도 거치지 마십시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하여 믿음이 성숙되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성의 믿음으로 성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찬송가 589장을 올리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곳이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물어익은 곡식들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 있는 일꾼들을 주님 보내주소서. 물어익은 곡식들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벼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